오늘 예레미야서 52장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최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왕 최후의 왕인 이 시드기야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시드기야는 21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르고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를 평가할 때에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김에 모든 행위를 본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큰 죄악을 저질렀다, 그 말인 것이죠. 최악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그 진노가 이제 차곡차곡 이제 쌓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드기야와 그리고 이 예루살렘과 유다가 저지른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진노하심이 이처럼 예루살렘과 유다를 쫓아내시기까지 그렇게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의 죄악도 그리고 유다의 죄악도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임계점이 있어요. 물이 여러분 100도씨가 되면 끓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임계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임계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주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해야지. 계속 우리가 죄를 반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지었던 죄를 또 짓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임계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하면 어떤 결정을 합니까? 3절 말씀 끝에 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십수년 동안 말씀한 게 뭐냐면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순종하라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애국과 손잡기를 원하고 온갖 인간의 그러한 생각으로 술수로 모든 것을 다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시드기야가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바벨론을 배반하기로 결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벨론을 여러분 배반하여서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살면 되는데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죠. 쳐들어와서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 포위합니다. 거의 여러분 1년 이상 포위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근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기근이 드니까 사람들이 성 밖으로 도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만 도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있던 군사들도 다 도주합니다. 도주하다가 끝내 누구까지 도주합니까? 바로 시드기야 왕까지 도주합니다. 도주하다가 시드기야 왕이 잡히게 된 것이죠. 시드기야 왕이 잡혀서 신문을 받게 돼요. 9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어 두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최악의 비참한 삶을 살다가 시드기야는 죽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할 때는 살고자 배반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살고자. 어떻게 보면 살고자 배반했는데 근데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살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둔 수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들이 다 죽고 자기도 눈이 뽑히고 평생 동안 감옥에 있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끝내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끝내 여러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길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잔꾀로 이렇게 하면 더 낫겠지 라고 생각하여서 그 길로 가다가 이처럼 시드기야처럼 여러분 정말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 장깨를 부리는 사람,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52장 12절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이 바벨론 군사들이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요. 이 군사들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 이 성전과 왕궁을 불살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을 불살해요.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들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남은 모든 백성들을 사로잡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7절 이하에 보시면 바벨론 군대가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약탈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다 벗겨가고 약탈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이하에 보시면 주요 인사들을 다 사로잡아 갑니다. 주요 인사들. 24절 보시면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이렇게 다 사로잡아 가잖아요. 사로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27절 말씀 보시면 바벨론 왕이 하맛닥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인사들을 다 사로잡아 가지고 가서 바벨론 왕이 이들을 다 죽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기물들을 다 약탈해 가고 유다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군사 지도자들을 다 사로잡아서 처형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유다가 전체적으로 여러분 완전히 초토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여러분 자기 고집을 피우고, 여러분 끝내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역사가 이렇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속의 권력을 사용하세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여러분 치실 때에 누구를 사용합니까? 아수르를 사용해요. 남유다를 치실 때에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바벨론을 사용하세요. 바벨론을 치실 때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페르시아를 사용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속의 권력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의 죄를 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악을 끝내 고집하는 이 남유다, 끝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끝내 자기의 고집을 꺾지 못하는 이 모든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과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그들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가 여러분 10수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우리를 치러 올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윗의 왕위는 굳건히 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학대하고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러분 이 죄악의 역사가 이처럼 마지막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이 세속의 권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끝내 자기 고집을 피우고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든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정말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